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저 이 세상의 스승들의 좋은 지혜를 공부하는 것일까? 또 예수를 세상의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말씀을 하고 있으니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혹은 그것을 배우고 깨달으려고 그 성경의 책을 여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는지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에서 이런 행위들,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런 목적을 갖고 왔을 때에 우리가 누리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내 안에서 이미 정리가 되지 않으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있는가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된 목적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냐?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설교가 책망이 될 때가 있죠. 부담됩니다. 책망을 듣는 사람도 화가 나지만 책망을 하는 입장에서도 대단히 부담되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책망이 왜 있는가? 이 교훈이 왜 있는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다 어떤 거냐? 듣기에 불편할 수 있는 겁니다. 매우 불편할 수 있죠. 그리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으로 왔어도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편한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르게 하려고 한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 속에는 이 성경의 이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이 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 이 과정을 통과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겠죠. 뭔가 교훈이 필요한 사람이겠죠. 책망이 필요한 사람이겠죠. 교육이 필요한 사람일 거예요.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바르게 교정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냐 하면 죄인이죠. 그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그냥 한마디로 묶어서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의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인인데 여기서 정확하게 보면은 죄인이 의인이 됐을 때 의인이 의인으로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다워지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란 준비된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끊임없이 거칩니다. 저는 목사로 안수받은 지가 제가 98년도에 안수받았으니까 25년째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묵상과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또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교육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성도들로부터 그런 도전을 받을 때도 있어요. 거룩한 도전이죠. 그것은 제 자신이 자라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루하루 얼마나 더 주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느냐, 자라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자라. 참 철학적인 이야기 같아요. 이것을 곱씹으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이 많든 적든 내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적어도 많아도 내가 항상 끊임없이 나 자신을 확장시키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 위하여서 어제의 나를 깨고 오늘 새로운 나로 거듭나 날마다 자라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누가 제일 불행한가? 자신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제일 행복한가? 그것도 자신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75억 이상의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 다 각자가 다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각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 누구를 닮아가라는 말도 적절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흉내내는 것도 더더욱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야 하고 계속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지를 성경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그때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누구냐 하면 어제의 나예요. 그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내일 더 이상 발전 없는 자로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멈추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그것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가 16절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배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은 그래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시간대가 어제의 일, 오늘의 일, 내일의 일 이렇게 시간대가 좀 잘 맞게 정리되어 있는 복음서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언제 기록되었냐면 바로 4장이 시작되는 것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진행되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이후에 고난의 시간, 광야의 40일의 시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다 지나고 이제 갈릴리에서 나사렛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역 초기의 이야기죠.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그리고 예수의 삶의 의미는 예수가 얼마나 슈퍼히어로인지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삶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당신이 친히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살든, 얼마나 성공해서 살든 다 망하는 겁니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 망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강제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버틴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것은 경험했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다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은 철이 들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본인이 깨달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모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 시작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의 삶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결단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삶을 보면서 그 예수의 삶이 부럽고 예수의 삶이 사모하는 나의 삶이 되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갈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삶이 전혀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백날 교회를 다녀봐야 그 예수의 삶을 따르진 않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의 선인장이 사실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상 위로 그렇게 선인장이 높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는 선인장들은 그렇게 높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선인장이 뿌리를 깊이 내리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 물을 찾는 그 의지가 그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참 생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우리의 육신, 겉사람은 날로 후퇴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이루려고 해도 내 육신의 건강, 이것이 해쳐지면 참 이루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죠. 시간이 거듭될수록 나의 겉사람은 후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겉사람이 후퇴하는 이 속도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그 새로운 오늘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의 삶을 우리는 열망하고 사모해야 해요. 그래야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의 삶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것을 바라봤어요. 떡을 주면 떡을 받고 병을 고쳐주면 그 병 고침에 대한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떡을 달라는 자에게 떡을 줘야 하고 아파 고통스러워한 자들에게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 자체가 다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할 것 없이 결국 명쾌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결정할 문제이겠죠. 그것을 누구도 제3자가 개입할 수가 없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걸어가신 그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래야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여러분, 예수만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주님이 오셔서 할 때는 우리 모두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활하죠. 그러나 그 부활의 종류가 다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교단의 신약에 따라서 그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저희 웨슬리안들은 그건 우리의 자유의지가 작동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든 내가 구원을 이루며 그것을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사모함이 있다는 겁니다.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나는 그걸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내가 싫어하는 걸 구원하면은 그가 천국 가서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천국이 깨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천국을 누릴 수 없다면 그 천국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모집할 때에 혹은 모으실 때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오차 없이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 삶의 시작에 있어서 그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을 충만함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훈련의 기간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끝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험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비로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열심히 하는데 참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 지나야 할 이 선생으로서의 일종의 테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사실은 온전한 거듭난 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좀 더 발전된 구약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왜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의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도 보면 창조의 시간이 있고 타락의 시간이 있고 회복해야 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온전한 회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죄짓기 이전의 상태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시간들, 그 이후의 회복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죠. 구약의 과정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구약을 거쳐야 신약으로 진입하는 이 과정을 왜 만드셨을까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이 구약의 율법의 과정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께서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가 오기 전에 구약의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성되어 있는 것을 또 완성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니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족한지는 공부를 해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으나 그러나 총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것은 완성되어지진 않구나. 그리고 신약의 시대, 예수가 오셔서 열어가시는 시대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구나 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스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자라감의 스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할 수 있겠죠.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왜 필요하냐? 바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하는데 이 죄악을 비워야 하고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개의 과정이 뭐냐? 바로 율법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과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라는 분으로 그것을 아주 간결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세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례의 과정은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갖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이제 예수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한 시점 그리고 그 이후의 사역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이후의 삶과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같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의 결과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복음을 위한 죽음이었죠. 제자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인생, 복음을 위해 죽어야 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의, 평강, 희락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을 때에 나는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는 성령에 이끌려서 이 일을 갑니다. 예수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예수가 막 계획을 하셔갖고 이번에 이렇게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써야 되니까 내가 이거 다음에는 이런 기적을 일으켜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의 삶에 대한 기록은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였어요. 마치 사도행전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는 그저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삶이어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사렛에서 예수의 입장이 그 형편이 어땠냐 이 말이에요. 예?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가장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는 어떤 구설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갖다가 용납하긴 했지만, 받아들이긴 했지만 성령에 의해서 그것은 성령과 마리아와 요셉만 아는 사건이지 나머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정혼은 하였으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 마리아가 정혼한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했다 이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몰라요? 알죠? 그러면 마리아의 인생은 어땠을까? 그 이후에 내가 성령이 오셔서 내 아이를 지우지 마. 네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야.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처녀로 잉태한 이 여인의, 정혼자가 있는데 처녀로 잉태한 이 여인의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나머지 인생. 그러니까 마리아는 단순히 그 한 사건을 예 순종합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나머지 인생과 바꾼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가 자란 그곳은 그런 모든 상황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럼 어떤 비난이 있었을 거며, 어떻게 단순히 예수의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삶이 공생의 3년의 삶을 시작하기까지 30년 동안 예수가 겪어왔을 그 삶은 어땠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서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일 수 있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여러분의 지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사역에 나의 지식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의 재능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의 물질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인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재능, 얼마 안 되는 지식, 얼마 안 되는 건강 물질 갖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동원해서 주의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다 생각한다면 그는 착각도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얘기는 임하기 전과 임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주의 성령이 임한 목적이 무엇이고, 주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예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이제 선언적 메시지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는 성경을 펼치사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항상 예수의 역사는 성령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14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러니까 그가 장소를 옮길 때건 그가 어떤 사역을 할 때건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 속에서
가는 거예요. 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없었겠으며, 왜 만나기 싫은 사람이 없었겠으며, 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기꺼이 나를 죽이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내 생각이,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의 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제의 나, 성령 받기 이전에 어제의 나가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자아가, 그 죄의성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에 기꺼이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러한 삶이 생명의 삶이요, 거듭난 자의 삶이요, 구원받을 백성의 삶이요, 빛의 자녀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가 이 땅에서 은행에 뱅크 어카운트 하나 없고 뭔가 모아서 뭘 하는 분도 아니고 하는데, 이처럼 당당하게, 이처럼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을까? 저는 예수의 삶이 제 꿈이고 제 바라봄이고 저의 종결지죠. 그런데 예수는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이 예수께 임하여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하게 하고, 이 다 같은 말인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얻어졌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존재를 넘어서 내가 누구를 살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더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천국 갈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고, 그것의 의미는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살려주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성령은 무엇을, 그 목적이 뭐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예수는 가난한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부자들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만나요.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부자가 되겠다고 얘기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이 단순히 물질이 많고 적음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많아지는 것도 있고, 내가 성실히 살아서 많아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걸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부자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된 부자들도 있는 거예요.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의 걸 빼앗아서 부자 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자의 의미, 가난한 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가난한 자의 의미는요, 갈급한 자예요. 사모하는 자예요. 예수가 만난 사람들은 다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다고 다 가난합니까? 아니죠. 부자라고 다 부자인 줄 아세요? 교만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후에는 거부였어요.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서 사용하실 뜻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가난해지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추구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 주어진 하루하루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That's it. 그러면 그렇게 삶의 결과가 부자로 나올지 고위직으로 갈지 아니면 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가난한 선지자의 예언자의 모습으로 갈지 목회자의 모습으로 갈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성된 삶으로 준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지. 제가 우리 아들 3명의 인생을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지.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과 성령이 임하시기 전과 임하신 이후의 삶이 다르는데 그것은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여러분 내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저같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제가 추구하는 삶이 무엇이었냐? 그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 사역은 그 가난한 자들, 생명을 잃고 생명을 향하여 갈급한 자들,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자들, 이 땅에서 성공하고 높은 고위직에 있고 부자인데도 그 영혼이 갈급해서 뭔가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의 부자라고 그 사람을 제외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는 가난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중에는 오히려 자존심도 강하고 갈급하지 않은 영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단순히 이 가난하다는 표현이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물질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대상은 그 가난한 자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역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무엇에 대해서 포로되어 있어요? 죽음에 포로되어 있고 죄악에 포로되어 있고 물질에 포로되어 있고 이성에 포로되어 있고 세상의 쾌락에 붙잡혀 있고 죄악에 붙잡혀 있는 이 갇힌 자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저는 잘 모릅니다. 눈이 먼 사람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눈을 뜨고 세상을 본 기억이 없으니까 그것과 멀쩡하게 생활하다가 앞을 보며 생활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고통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눈먼 자들에게 있어서 이 다시 보게 함은 어떤 의미일까?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눌린 자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다른 모든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망하는 게 뭘까요? 자유겠죠. 포로된 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눈먼 자에게 가장 갈급한 것은 바로 다시 보겠다는 거겠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점에 가장 갈급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생명이기를, 예수이기를, 여러분에게 갈급함이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이기를, 예수이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가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 다시 보게 하고 놀린 자들을 자유케 했을 때에 이제 하늘의 그 은혜의 해가 온 것이죠. 그러니 성령이 임하신 사건의 이유, 그것은 명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내 스스로가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이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자가 되는 것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었다,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이 생명의 경험을 또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자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음, 18절에 나오잖아요.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 어노인팅 되었다, 이 지명을 받아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죠. 기름 부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나누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일, 가르치는 일 하든 이 땅에서 어떤 직업군을 갖고 하든 가정주부로서 가정 경영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도구지. 목적은 뭐냐? 그것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그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임을 오늘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임을 기억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셔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답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그것으로부터 해방케 하고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위대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 누리는 우리 모든 생명의 사역자들, 코디엠의 사역자들, 중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